네, 또 늦은 시간 우리 후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에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후대들을 위한 언약 붙잡은 전도자들의 기도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한 시대 사무엘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후대들이 21교관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한 구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서 37장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황폐한 그 현장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임한 말씀이 대언될 때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던 후대들이 뭐예요? 군대가 되어지는 회복.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죠. 그러합니다. 우리가 후대들을 축복하고 가르칠 때 또 많은 것을 행할 때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말씀을 전달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후대기도 하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는 것. 내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임할 때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던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었던 역사.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무슨 또 장면 나오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역사. 나를 살린 하나님의 말씀 후대들을 살립니다. 즉 내게 임한 말씀, 나를 살린 복음을 가지고 뭐요? 후대를 살리고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후대를 축복하며 우리 후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마음과 소원을 가진 후대들이 일어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갈등을 혹은 위기를,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렘넌트 예배 때 말씀이 뭘까요? 정말 복음 누리는 자에게는 문제와 위기가 뭐예요?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깨닫게 되는 기회다.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과 뜻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뭐요? 말씀으로, 내게 임한 말씀으로, 나를 살린 말씀으로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후대들에게 삶에 흐르게 하는 영적 싸움.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이번에 강단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나 그리고 사무엘, 다윗 세 인물이 나오죠. 사실상 한나의 기도, 언약 붙잡은 자의 기도, 그 기도가 나중에 뭡니까? 국가와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틀린 기도 제목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의 성취로 미래를 살리는 응답과 증거를 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로 서셔야 됩니다. 사무엘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즉 복음 회복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블레셋과 겪는 갈등, 가나안 고대 근동에서 일어나는 환경적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즉 복음을 진짜 회복하는 것, 복음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미스보 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 부모님들이 후대들을 향해서 뭐예요?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 한나와 같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부모,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사무엘과 같은 미스바 운동, 우리 후대들의 삶이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미스바 운동을 감당하는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 서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고 사무엘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섬겼다. 우리가 그래야 되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인생을 보면서 뭐예요? 후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 그 가치,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심을 진짜 깨닫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며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임한 말씀으로 나를 살린 말씀으로 후대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서 조급해하는 부모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마다 미스바 운동,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로 서서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가 후대를 기릅니다. 이때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후대들을 언약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다윗과 같은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후대들을 준비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잖아요. 후대의 상태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후대가 겪는 갈등이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이 되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자체가 후대들의 인생이 방향이 된다. 절대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 성취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이란 말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떤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말하라는 게 신앙 고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대로 우리 후대들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후대들의 오늘을 후대들이 겪는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류광수 목사님이 한창 방황하실 때 한 번은 계속 이제 뭐 장차영 권사님, 장차영 권사님이 대한 스토리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장차영 권사님이 제 친구의 할머니시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장차영 권사님 해주신 밥도 먹은 적도 있고 이렇게 그래도 친구 할머니고 또 목사님 그러니까 자주 뵀었는데요. 근데 장차영 권사님 한날 어떤 사역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류광수 목사님이 옛날에 방황을 많이 했다. 근데 진짜 방황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변하지 않으니까 정말 계속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대로 내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대로 역사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유 목사님 설교 때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잖아요.
목사님이 한창 막 이렇게 뭐라고 하나 방황하실 때 장채영 권사님이 들어오셔서 발을 붙잡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영적 지도자, 목회자로 자라났겠다. 목사님이 살았던 오늘은요, 그 권사님의 기도와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너무 거리가 멀었어.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방황할 때. 그런데 권사님의 기도가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어릴 때부터 드렸던 소원대로 하나님 진짜 세계를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상태대로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어릴 때 주신 언약에 붙잡은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후대를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내게 임한 말씀을 전하고 나를 살린 복음을 진짜 흐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후대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을 서밋의 길로 접어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237 치유 서밋의 그 성취의 여정으로 우리 후대들을 진짜 이끄는 역사. 저는 후대 사역은 진짜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흐르게 하라. 진짜 후대들 삶에 말씀이 이르면 다 살아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 가지고 뭡니까? 신앙 고백하고 그냥 축복의 말 혹은 잔소리 말고 뭐예요? 말씀 붙잡고 신앙의 고백으로 축복해 주시고 선포하세요. 너는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지도자로 부르셨다. 근거가 뭡니까? 이번 주 강단.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그 성취의 길에 누구요? 우리 후대들이 있도록. 후대들이 멀리 있습니까? 권세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오늘 하루도 잠시지만 이 말씀 마치고 한 5분이라도 후대들의 이름을 다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흐름이 되도록,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후대들의 미래의 흐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영적 승리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살아 역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흐름이 되고 여정이 되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